전에 배경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식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이제 내가 회심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전사님 만나서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시인하면서 이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삶을 사는 걸 제가 정말 최근에 경험하면서 신약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영혼 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전의 존재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롭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고, 그래서 이 영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하고는 같이 못 살잖아요. 마귀하고 성령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성령처럼, 하나님처럼 여기 안에 의, 기쁨, 감사, 능력,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이 있죠. 혼, 그 다음에 몸이 있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만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다음날 하시면 내 뱃살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된 게, 법적으로는 변화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엔드롬에 얘기한 것처럼 한 본성, 오직 하나님의 본성, 영과 그 다음에 두 사고체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새로운 사고체계와 옛 사고체계. 그게 옛사람, 뭐 거짓자 또는 옛날에 깔려있던 습관, 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작동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사탄이 충돌을 시키기도 하고,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 안에 있는 것들, 거짓말을 내쫓고 여기를 새롭게 하는 과정을 장로교의 신학에서 성화의 길,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몸이 있죠, 몸. 이번에 이제 조카가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과 홈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때 원래 영은 변화돼 있어. 이해되시죠? 예수를 영. 혼이 죽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몸은 이 땅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은 일종의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몸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몸은 언제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모든 육체를 다 부활케 하시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부활체로 변해요. 그때 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이 몸이 영혼 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혼 몸과 몸이 부활체로서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구덩,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으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은 여전히 땅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체로 변화시키시죠.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 시신 안에는 엄마가 없어. 엄마는 지금 어디 있냐면 영과 혼이 천국에서 완전히 변화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간 미영이는, 영과 홈이 변화된 미영이는 울고 있을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고 슬픈 거는 이 땅에 있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유족이 그런 거지 얘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걔는 천국에서 뭐라 해? 여기 너무 좋아.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잖아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해? 빨리 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입장에서 슬프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사고를 해서 슬픈 거예요. 이 사고가 아니라 여기 사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제가 이제 계속 영혼 몸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질병, 가난, 저주는 여기로부터 생기는 거지 여기서부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없애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혼이 반응하도록 말씀을 읽고 방언 기도해서 이 혼이 새롭게 함으로 영과 혼이 결합해서 몸을 통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인이 죽었는데 막 엄마한테 한마디 해요, 부인한테 한마디 해요 하고 그러는데 애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죠. 근데 남편은 막 그 장례 지도사가 한마디 하라니까 됐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니 인간적으로 슬프고 보고 싶은 면이 있는데 영혼 몸의 계시를 알아서 이 영혼이 영혼 몸이 지금 천국에 갔는데 그 장례 지도사가 자꾸 얘기했는데 자기는 울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식 신앙생활이고 옛 방식으로 하면 자꾸 여기를 집중하려고 해요. 여기 영은 기쁜데 괜히 여기에 눈물 짜고 있다든가, 그리고 여기 눈물 짜고 그러면 마치 더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땡땡하면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하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사모님은 목사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고요. 영적 존재라고 인식하면 방송에서 떠드는 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고는 하세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처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라고 했어요. 알아둬야 돼요. 유튜브에 좋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상식선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5가지 부의 비결을 본인이 읽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재정에 대해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5가지 부의 비결대로 해라. 그럼 네가 고생하는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다 이해되는데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 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할 수 있다. 읽고 그대로 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신다. 예를 들면 어디 뭐 땅 사라, 주식 사라, 그렇게 주신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에 이해돼서 참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는 말고 뭔지 알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몇 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했던 말이 있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해. 그러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입시 위주로 계속 공부한 거야. 내가 늘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늘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일본식 영어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독해 위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인데 자꾸 구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으로. 정체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행위 중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미 내주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신약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지? 신약적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약적 신앙생활하면 답이 없어요. 스마트폰 나왔는데 아직도 다이얼 돌리는 이렇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고 스마트폰 나왔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람인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입잖아요. 오감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걸 표현을 하시죠. 뭐 예를 든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는 릴리. 백합이 아니에요. 들풀이에요, 여러분. 이쁜 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잡초풀 생각하시면 돼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오죠.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틀 지난 다음에 잔다. 그 내가 깨우러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 계셨던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아하고 거리가 2k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안 가신 거예요. 여러분 2km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안 가셨죠. 하나님 의도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프다고 전가를 받고 조금 있다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셔서 만났을 때 마르다가 무덤에 가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나흘. 그러니까 이게 듣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셔서 하시고, 성경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의도대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상황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감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 판단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저도 그런 오해함이 있어요. 이 귀한 설교를 하는데 다른 교회를 간다. 또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자리에 있어야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라는 내 생각인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공동체가 주일날 함께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변함없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의장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설교하고 나서 또 괜히 이 설교 해가지고 또 마음이 상할까? 그게 언뜻 마음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니 첫 번째 왔는데 불치병 내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옳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데 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나 감동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참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봤지만 운 흔적도 없고 속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늦게 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늦게 선택해도, 여러분이 고의성이 없는 한, 이해되죠?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한 늦게 선택해도, 천천히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늦게 결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저런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늦게 결정하는 그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능하십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아담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통치하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아담처럼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 질병, 저주가 그가 사는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권세를 되찾아 왔어요. 그래서 이미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죽음, 질병,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프튼 숭이교회 역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암 걸리셨거든요, 폐암.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늘 건강했기 때문에 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하나님 그러셨대. 왜? 안 죽으려고 너는? 유머를 쓰신 거예요. 왜 너는 안 죽을 줄 알았니? 여러분 100년 후에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지 않아요. 죽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죠. 누구? 에녹, 그다음에 엘리야.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다 죽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이 땅을 관리하면서 통치하며 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불법을 해나가는 사탄 때문에 질병, 가난, 저주가 이 땅에 현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 몸을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확인시킨 거예요. 예를 들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이게 이제 시신이라고 생각합시다.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있을 때 보면 나사로의 영혼 몸은 어디가 있죠? 천국에 가 있죠? 죽었을 때. 그렇죠?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는 순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의 영혼 몸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몸은 어디 있죠?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죠.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있던 영혼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몸에 부활이 일어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이해되셨죠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대명령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과 혼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다 보면 막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있던 어떤 상황이 변화되죠. 나는 모르지만. 그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 몸이 반응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조세 프린스 책 중에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성령에 감동된 대로 어떤 아이를 위해서 여자아이를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인신매매 당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인신매매 당한지 아닌지 조세 프린스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런데 성령이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공동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명단이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누구. 그래서 그날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탈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굉장한 위기가 있을 때 이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는 그 장면을 간증하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퍼포먼스 할 수 있어요. 막 이걸 끌어당긴다든가 막 이렇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예수님 가신 그 조의 생명이 나의 영에 가득하며 그 조의 생명이 나의 혼과 몸에 나타남으로, 통치함으로 가난, 질병,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가 어떻게? 친구로서, 자녀로서, 상속자로 회복됨으로써 오는 평안함, 그 샬롬, 그 웰빙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서울대를 갈까요? 세브란스를 할 때 뭐냐면 당신의 선택이 탁월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뭐야? 이거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에 대해서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도 저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줄 수 있고 없는 것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삶에 혼과 몸에 매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자, 이제 요즘은 결혼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 임신보다는 시험관 나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임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자녀를 입양하든지. 여러분, 입양하는 거 쉬워 안 쉬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양하려면 신용조사 다 하고 전과자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입양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입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생각하고 그냥 살으라고.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네,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끔 내가 농담해요. 제가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아, 너는 영적 아들이 많잖아. 근데 내 사명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A만 생각하는 거예요. A를 기도하세요. 근데 A가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 더 좋은 B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가 안 되면 무슨 인생 다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든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 전과자도 들어 쓰실 수 있고 실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엔드로오맥이나 손기철 장로님 집회 가면 100% 다 낫나요, 병이? 안 나아요. 안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엔드로오맥이나 손기철 장로님은 안 해? 능력이 없어? 그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삶에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혼과 몸의 종로로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사람을 잘 안 만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고 오면 이 방언 기도 패턴이 깨져서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꼭 2번 또는 3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저도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냐면 저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막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교회가 막 뭐가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건 교회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나도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 나 혼자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막 교회가 좀 멋있고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맨날 빌려서 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부도 없고 우리 엄마는 주부도 없고 이렇게 반주한다는데 뭐 스피커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 계속 땅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딪힘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방언 기도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나를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제가 자꾸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이상한 거에 기준을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타락한 혼이 몸에 종노타는 맨날 교인들도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찔르고 앉았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막 구약식으로 살면서 막 이게 절대적인 줄 알고 막 찌르고 있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언제나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이게 영적인 생각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로잡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지간에서 친구로 변하고 자녀로 변하고 자녀의 관계로 변하고 상속자의 관계로 회복됨으로 내 마음에 평안, 샬롬, 웰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김포공항 그 고도제한 국가 뭐 하나 나지가 목동 아파트 지금 난리 났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믿지 말라고요. 자, 결론 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이며 이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이며 이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설교 끝. 자,
방송 나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와 예배 참여한 분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 원칙을 지키고 5항아리 한도 안에서 풍요의 라이프로 살기 원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기의 삶에서 사생적 셀 리더로 살기를 원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번째, 영적 아비와 교제하고 가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축복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이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